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통의 끝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한나가 고통에 짓눌려 있을 때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나는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고통에게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은 한나를 소개하면서 한나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이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없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가나가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했던 것처럼 분인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나가 임신을 못해 자녀가 없었지만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엘가나가 들려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엘가나가 보여주는 사랑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엘가나가 보여주고 엘가나가 나눠주는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녀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는 그녀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을 괴로워하고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몰려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지만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73편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일을 경험했던 시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건강해서 병도 없고요. 또 오래오래 삽니다.
그것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인이 성전,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비로소 그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은 자기가 만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분노는 분노로 자신의 감정을 사실이라고 여기며 삽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거짓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에게는 왜 자녀가 없는 걸까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 자녀가 없다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나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한나 그녀에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고통을 겪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고통을 볼 때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나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만나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통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서 겪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실패한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만나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나가 고통 앞에 굴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브릿나는 엘가나가 사랑하는 그 한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를 열심히 괴롭혔습니다. 브릿나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 이것을 모릅니다. 만일 브릿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릿나에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브릿나는 한나를 미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한나를 조롱했고 열심히 괴롭혔습니다. 브릿나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한나도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가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울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고통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밥을 안 먹는 것처럼 한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통은 계속해서 한나를 흔들고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람들에게 한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브릿나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데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한나에게는 브릿나와의 그 문제, 그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언제 기도했을까요? 구절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상 1장 8절과 연결된 말씀인데 엘가나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엘가나는 사랑하는 한나에게 2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2배를 주는 것, 이것을 브릿나가 보았습니다. 브릿나가 조용히 한나에게 갑니다. 한나를 향한 미움과 엘가나를 향한 원망을 담아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엘가나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그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예배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늘 있던 자리, 늘 행복한 자리, 늘 반복되는 자리에서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을 때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고통에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압니다. 하지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브린나가 열심히 그녀를 괴롭게 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도 잉태하지 못하고 있고 브린나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왜 한나가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통이 시작되고 한나가 기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번 시간을 따져보죠.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브린나에게는 최소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을 한 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죠. 짧게 잡아도 1년 혹은 2년. 엘가나가 브린나와 결혼을 한 후 2 이상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통이 왔을 때 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쌓이고 또 쌓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통의 짐은 날로 더해지고 있었지만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시간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일의 짐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분주함의 짐에 눌려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염려의 짐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점점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짐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1887년에 윌리엄 슬리퍼 목사님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1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절 가사에서는 낭패와 실만 당한 뒤에 예수님께로 가면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는다고 노래합니다. 3절에서는 실망한 이 몸이 예수님께로 가면 힘을 얻는다고 노래합니다. 고통이 심할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통의 집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 혼자 일어났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엘가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린 후 받은 제물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눴던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 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시고 제자들도 멀리하셨던 것처럼 한나도 기도하기 위해 혼자 일어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기도하려면 외로워져야 합니다.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기도할 때 철저하게 우리는 외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브린나도 임신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나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도 없다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반복되는 브린나가 주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드린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한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불평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울부짖습니다. 불평하는 기도와 울부짖는 기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불평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엘가나가 나를 버리고 저 브린나와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브린나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기도는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기도가 아니라 푸념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반면 울부짖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문제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은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과부가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과부도 재판관이 그녀를 무시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자기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며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신의 문제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평한 것입니까? 아니면 울부짖은 것입니까? 울부짖는 기도를 한 겁니다. 원한을 말하고 푸념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선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 결심이 담긴 기도를 드린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오랜 고통 끝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통 끝에 드린 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가 고통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브린나와 결혼을 하고 브린나가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브리나가 반복해서 괴롭혔지만 그런데도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의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나가 한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절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벽 끝까지 내몰린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원하셨던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일부러 기도를 멀리하고 고통의 짐에 더 짓눌려도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한나가 마침내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한나가 나도 아들을 품고 싶다. 나도 엘가나의 아들을 낳고 싶다. 나도 브린나에게 아들을 보이며 이 아들이 바로 엘가나의 뒤를 이을 장자라며 자랑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내 소원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뜻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의 멍에를 벗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 고통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